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전히 만만치 않은 상황 가운데 또 다양한 장소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오늘 모든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하여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 다해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한 번 더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우리의 목소리로만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은 한 번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여기 함께 하시네. 나 예배, 나 예배. 이곳에 운행하시네.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 나 예배. 모든 마음 위로하시네. 모든 마음 위로하시네. 나 예배, 나 예배. 상한 자 치유하시네. 나 예배, 나 예배. 그는 세계를 만드시는 주. 그는 세계를 만드시는 주. 근기적으로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함께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역사하시네. 나 예배, 나 예배. 죄인을 돌이키시네. 나 예배, 나 예배. 눈먼 자 보게 하시네. 눈먼 자 보게 하시네. 나 예배, 나 예배. 교회에 세임 주시네. 나 예배, 나 예배. 그는 세계를 만드시는 주. 근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세계를 만드시는 주. 그는 세계를 만드시는 주. 근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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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에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함께 찬양합니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세계를 만드시는 주. 세계를 만드시는
운행하시네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의 배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거룩한 주일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 왕이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 왕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뿐 아니라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두려움이 많은 세상입니다.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 안에 굳게 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신목 가운데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33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은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아들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소망과 사랑의 원천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가 겪고들이는 작금의 환란이 마치 첩첩삼중의 계곡에서 길을 잃음과 같지만은 믿는 성도들에게는 친히 이정표가 되어 주셔서 오늘의 예배에도 참 예배자로 거룩히 세워주심을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자고하여 보면 부하고 궁함 가운데서와 그리고 게으름과 탐욕과 음욕 가운데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이 잉태되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온 인류에게 사랑과 평화를 주셨지만 각 사람의 이념과 사상이 달라 이 시간에도 불협화음은 멈출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의 공동체가 지금까지 꾸준한 성장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로 만방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겨울철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모든 교사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과 소통이 참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늘 사명을 따라 나가신 길에 영육간에 있어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목회하신 모든 일에 크고 작은 어떤 일로도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품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듣는 마음과 깨닫는 마음을 옥토에 부리고 거둠같이 우리도 모두에게 기억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 올려드리도록 하죠.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아마도 한 달이 가기 전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될 듯하고요. 공동체도 예배는 아닐 듯합니다. 그래서 다음 3월달 초중반까지 아마도 1000가정 이상은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하게 좀 이 어둠 속에서 뚫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스스로를 잘 점검하셔서 기침이 나오거나 콧물이 나오거나 열이 있을 때에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기를 잘 점검해서 참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활동도 좀 절제하게 조심스럽게 다가서기 바라고요. 지난 시간도 많은 분들이 확진이 돼서 지금 가정에서 재택 치료 중에 있습니다. 공동체는 그분들을 어떻게든 격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가정 내에서 한 주간 동안을 격리되어 있다는 것이 만만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면서 말씀 앞에 좀 다가서고 가족끼리 더 화목한 시간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 주변도 계속 확진자들이 계셔서 한 걸음 잘못 디디면 낭떠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다음은 우리 차례지요. 그래서 항상 나는 괜찮아 하지 않고 호다이미 쿠라스 TV, 오늘은 나, 내일은 당신 잊지 않고 항상 조심스럽게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지금 2부 예배가 9시에 드려지고 있고요. 새벽은 현장 온라인 예배가 병행해서 드려집니다. 가끔 좀 걱정되는 것은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새벽에 자꾸 열심히 오시는데 추울 때 조심스럽게 여러분이 참여하기 바라고요. 건강을 잘 점검하기 바랍니다. 수요예배는 오전 10시 30분에 현장과 그리고 온라인 예배가 병행해 드려지고요. 저녁은 온라인만 여전히 진행이 됩니다. 순장반은 주일반과 평일반이 오늘 오후 4시에 유튜브로 진행이 되고요. 모든 사랑방 모임은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서 주일학교 수련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까지는 우리 유년부가 진행이 됐고요. 또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이 스케줄에 따라서 겨우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청 온라인 동계 수련회는 25일부터 27일까지, 그리고 미들청은 25일부터 27일까지 서로 각자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수련회를 모이게 됩니다. 배대 신입생식은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원하고 계세요. 3월 6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 상반기 청년 비전 장학금 및 스타트업 지원군 수여식 지금 진행하는데 예전 같으면 이제 우리가 다 명칭도 호칭도 불러주겠습니다만은 이제 개인의 신상 명세 때문에 그냥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죠. 청년 비전 장학금은 서종원회 89명, 스타트업 지원군은 오시원회 32명, 수요 금액은 총 1억 2,500만 원이 수요가 될 예정입니다. 우리 청년들 기도해 주기 바라고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롭고 명철한 가운데 대학생들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연보료 드릴 때 김한기 집사님 피아노 연주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시편 16편에서 보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죠. 하나님아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름으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섞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짙은 터널을 2년 동안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언제 그 터널 끝에 설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한 굽이 돌아보면 또 여전히 터널이요, 여전히 현실은 어둡습니다. 때로는 헛된 희망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슴 속에 더 많은 절망들이 가득 채워주는 갑갑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는 저희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 삶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온통 소란합니다. 이런 2년 동안의 고통을 통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 오만함이 있고 죄악이 있고 온갖 갈등과 충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비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마다 때가 되면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고통겪는 동역자들을 한 분 한 분 어루만져 주셔서 주의 강한 능력의 발로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투병하고 병상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는 동역자들을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항암을 하고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깨끗이 치유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푸셔서 하나님께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재택치료 중에 있는 많은 동역자들을 오르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동일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잠시 고통을 당하나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 하셔서 한 사람도 한 분도 고통 겪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이 모든 터널을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셔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해를 입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고백과 간증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며 우리의 전마음을 담은 소중한 연보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득히 베풀어 주옵소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강한 손으로 도우셔서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과 공급이 소중하게 드러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삶을 복되게 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늘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존귀한 다음 세대가 우리의 상급과 기쁨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다음 세대에 수고하는 모든 선생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에 수고하는 모든 동역자들을 한껏 축복하셔서 그들을 통해 우리의 존귀한 다음 세대가 어린 영양부터 해서 청년들까지 존귀한 하나님의 다음 세대로 우뚝 세워지는 복된 은총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병상에 있든지 군대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동역자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교회 송도에도 비전홀에도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인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강권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드러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 신곡을 썼던 단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인간을 짐승처럼 만들기도 한다. 때로는 고난이 인간을 짐승처럼 만들기도 한다. 우리가 수요일에 시편 119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고난을 통해서 삶이 얼마나 깊어지는가, 또 삶이 얼마나 성숙해지는가에 대한 다양한 면들을 발견하고 있죠. 그런데 고난이 다 모든 사람에게 아름답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고난이 왔을 때 모든 사람이 겸비해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서는 것만은 아닙니다. 더 완악해질 수 있고 더 잔인해질 수 있고 더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서 내가 겸비해졌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게 되었다. 이것은 참 큰 복입니다. 제가 최근에 손에 잡은 책 중에 참 귀한 책입니다.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인데 이어령 작가의 글은 아니지만 김지수라는 칼럼니스트가 이분을 인터뷰해서 기록한 어쩌면 마지막 그 심정의 토로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팡사라고 할까요? 깊은 마음의 그 성찰이라 할까요?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데 지금 암 말기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치료받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선명한 기억을 가지고 글을 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데 여기 보면 196쪽에 이런 챕터가 있습니다. 비극 속에서만 보이는 영혼의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비극 속에서만 보이는 영혼의 움직임. 우리 한국의 지성이 바로 이어령 씨 아닙니까? 전 세계가 알아주는 아주 석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지 않았죠. 자기 딸이 정말 어려운 삶을 살고 그 딸이 예수를 만나서 희망을 가지고 살고 그 딸이 자신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이 아버지는 냉정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끊임없이 기도하고요. 그 딸이 결국 앞을 보지 못할 수 있다라는 치명적인 병에 걸렸을 때 그리고 그 딸이 박복하게 살던 그 딸이 마지막 소원이 아빠가 예수 믿는 것이라는 편지를 접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 딸을 계속 보게 해주신다면 제가 당신께 기순하겠습니다. 당신께 무릎 꿇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딸은 암에 걸렸고요. 투병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일찍 세상을 떠난 딸, 그러나 믿음 생활 잘했던 딸,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딸의 소중한 소망을 통해서 아버지는 믿음의 거목으로 성장합니다. 결국 딸의 고통을 통해서 자기를 돌이켰다라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죠. 왜 성부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독생 성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 가장 귀한 것을 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냥 양 한 마리 내어주고 너 구원 얻어라 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초라합니까? 무가치합니까? 그러나 온 우주보다 더 귀하신 독생 성자를 십자가에 내놓으셔서 대가지불 하시고 그 대가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가히 전 우주적인 사랑의 선언이라는 것을 이어령 씨가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신실한 크리스찬이 됩니다. 비극 속에서 자신의 영혼이 움직이게 되고요. 그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자신의 암에 걸리고 인생 마지막 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28페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짐승이 되고 누가 초인이 될까? 똑같은 상황이지만 짐승으로 전락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초인으로 변화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새 세상은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말도 얼마나 독합니까? 얼마나 오만합니까? 겸비함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겸비함이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무릎 꿇는 현장일 텐데도 왜 이렇게 우리가 오만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모든 백성도 다 그런 현실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탓이다라는 자성의 소리, 겸비한 소리, 무릎 꿇는 현장은 사라져버리고요. 다 네 탓이다. 그리고 사나운 소리, 과격한 소리, 그리고 파격적인 소리만이 난무하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빅터 프랑클의 밤과 안개라는 책이 등장을 합니다. 나치에 의해서 전 유럽이 억압을 당할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생겨들라는 거죠. 그들에게 억압을 당하면서 짐승이 되는 사람, 자기 동족을 팔아먹고 배신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다른 자기 동족을 위해서 숭고한 생명을 내놓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다 애국자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 괜찮은 듯 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자 서로 판약의 다른 존재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때로 인생의 밤은 우리로 하여금 깊은 성찰하게 만들고요. 하나님께 무릎 꿇게 만들고요. 참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다양한 어두움들, 다양한 고통들, 다양한 눈물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 말씀했는데 정말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될 진정한 자세는 겸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굴 가르치거나 뭘 드러내거나가 아니라 내 스스로 깨닫고 깊이 성찰한 이후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크리스천들이 갖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더 겸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돼요. 내가 말이야, 내가 아는데,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다 소용없는 일이더라고요. 인생은 항상 오늘의 고난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여전히 오늘 두렵고 여전히 오늘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만용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더 겸비하게 무릎 꿇는 것이 가장 소중한 삶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유명한 단테가 모든 고난이 사람들을 다 좋게 만들지만은 않는다. 고난은 때로 사람을 괴물로 만들 수 있다는 말은 사실 깊은 의미를 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편 16편을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다윗의 믹담이라는 주제문 때문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이기 때문에 자주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룰수록 깊은 향이 납니다. 향나무를 깎아내면 깎아낼수록 향이 더 짙어지는 것처럼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짙은 말씀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특히 믹담이란 말은 깎아낸다. 그리고 하나하나 조각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전 인생 속에 고난의 끌로 그 사람을 파헤치고 그리고 깎아내서 만드는 형상으로 빚어진 모습을 우리 앞에 드러내기 때문에 이 속에는 뭔가 깊은 의미들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믹담이라는 주제는 황금시 혹은 깎아내는 이 조각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속에 다양한 고난과 절망을 통해서 그를 깎아내고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 앞에 말씀하는 것이 이 다윗의 믹담 속에 나타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참 많은 고통을 겪지요. 우리가 물론 그의 반쪽만 본다면 그 고통을 뚫고 찬란한 영광의 시대를 열었던 통일왕국의 왕으로만 보지만, 그러나 일생 속에 고통이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어린 때부터 시작해서 젊은 날에도, 중년의 때에도, 노년의 때에도 그에게는 수많은 고통이 몰아쳐 왔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을까? 왜 그렇게 많은 시편을 하나님께 고백했을까? 왜 그는 기도 아니면 안 되는 삶을 살았을까? 바로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바닷가에 우리가 가서 보면 파도들이 계속 몰려옵니다. 어떨 때는 잔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파도는 일렁거려요. 간혹 큰 파도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바다가 바다다운 것은 그 파도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그 고난의 파도가 항상 존재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항상 재인식하는 것이 신앙의 바른 성찰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어릴 때부터 일평생 동안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이 선용돼서 그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내 경험도, 나의 젊음도, 나의 용기도, 그리고 나의 모든 왕권도 다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전부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사람의 진정한 믿음의 선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백들을 가슴에 담고 참 귀하다 느끼는 것입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물론 19금 소설인데 보카치오가 쓴 데카메론 책이 있습니다. 청소년 그 권장 책자로 많은 그 학교들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아이들에게 읽히지 않고 싶습니다. 19세 이상 돼서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보통 15세기 때 전 유럽 속에 페스트라는 흑사병이 막 몰려와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때 이제 흔히 피정이라 그래서 도시를 떠나서 저 교회에 있는 커다란 저택 속에 피신해 간 10명의 사람들이 열흘 동안의 자신의 삶의 스토리를 한 사람씩 진솔하게 내뱉은 고백입니다. 보면 수녀부터 시작해서 귀족 부인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인생의 죄악들이 존재하는지, 서로 간에 내일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마지막 순간을 앞에 두고 이 시간은 신 앞에 우리가 정직해지라고 고백할 때 얼마나 그 삶이 처절해진지 몰라요. 그래서 데카메론을 읽어보면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 무섭구나. 겉으로는 성직자고 겉으로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감춰둔 죄악이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것을 재발견합니다. 죽음 앞에 사람들은 이렇게 겸비한데,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데, 아무것도 앞설 수 없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까 하는 성찰을 가져보게 돼요. 무엇이 나의 능력입니까? 무엇이 나의 도움입니까? 어쩌면 이 시간 재택에서 치료받고 있는 분들, 가족들이 그래도 같이 있으면 같이 끙끙 앓으면서도 서로 위로가 되겠지만, 때로 홀로 방치되어 있는 어르신들이거나 아니면 우리 동역자들이 있다면 그 고독은 치명적인 고독이 되거든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지금 여기에 왜 있는가 하는 그런 고독감, 그런 절망감이 마음을 엄습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코람되어 하나님께 1대1로 항상 서야만 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죠.
제법 내 힘으로 살아온 듯하고 내 능력 과시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닌 거죠. 다윗도 인생의 고난을 겪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보호하십시오. 내가 주께 피합니다. 자기의 힘이, 자기의 권력이, 자기가 신뢰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능력이 되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그는 진솔하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괜찮을 때는 다 좋지요. 그러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과연 나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올까? 그래서 시편은 말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성경은 형통을 말할 때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것은 악한 만용입니다. 형통이란 하나님 은혜, 하나님 사랑을 통해 내가 존재함을 인식하는 것을 성경은 형통이라 말합니다. 아,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으로 사는 거구나. 이것을 깊이 인식하는 게 형통이에요. 언제 형통이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드러납니까? 바로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인생의 절망 속에서 그가 몸부림칠 때에 전혀 다른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삶,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삶, 하나님을 통해 사는 삶이 형통의 진정한 면모라는 것을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내가 생각대로 잘 되는 것, 내가 모든 게 마치 순풍에 돛을 달듯이 잘 가는 것, 그게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사는 것, 하나님을 통해 사는 것,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전 삶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삽니다. 자신의 칼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었습니다.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는 진정한 삶의 등불이었고요. 때로는 원수를 갚을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자신의 인생의 빛이었고 자기 인생의 등불이었습니다. 자기의 경험도 아니었고 자기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이려고 할 수 있는 그 절호의 찬스가 왔을 때 자기 동료들은 죽입시다. 죽여버리면 인생 모든 고통이 끝납니다 할 때도 그는 그들의 설득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에게는 한 분 하나님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소리도 그럴듯한 환경도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이루어야 되는가를 그는 항상 점검했습니다. 고통을 통해 그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아로새겨진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읽어보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다. 아도나이라는 이 고백은 주권자란 뜻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시다.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권자로 삼은 내 삶이 복되다는 것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왕권이 복된 게 아니라 그의 형통함이 복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고백하고 사는 그 삶 자체가 얼마나 복된가를 그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 속에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 끝에 내가 살만하다 싶으면 내가 이제 살만해라는 고백들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살만할 때가 언제입니까? 건강할 때입니까? 물질이 뭔가 풍부해졌을 때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로, 항상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것을 우리가 선명하게 선언할 때, 이것을 끊임없이 확증할 때 인생은 사는 맛이 납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마치 내 인생이 내 것인 양, 내 물질이 내 것인 양 그렇게 살아올 때는 사실 인생이 참 초라했어요. 그걸로 과시하고 그것으로 자랑하고 그것으로 은근히 자기의 목을 세우고 아무것도 아닌 건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시다, 나는 하나님을 통해 산다, 그 선명한 고백이 있을 때 인생은 빛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회 설교 속에서 모세의 삶이 우리 앞에 드러나지요. 모세가 나이 40세에 그의 인생이 가장 찬란했을 때에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로 지도자로서의 이름을 드높였을 때 하나님이 나의 손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했을 때 그의 삶은 순간 몰락합니다. 별똥처럼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자기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됐을 때 하나님이 꺼지지 않은 불꽃 앞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태운다. 네가 너를 태우는 게 아니야. 네가 너를 태운들 얼마 못가. 그건 별똥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너는 나의 손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가, 인간의 손을 의지하는가, 이것이 그의 운명을 완전히 나누죠. 무엇이 복이었습니까? 자기 과시, 자기 능력을 앞세울 때는 그건 하루아침에 다 몰락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닐 때, 도민의 논섬 디그너스, 주여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때 주의 팔이 그를 붙들어 주셨고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에게도 그 고백은 너무나 소중한 선언인 것입니다. 3절 읽어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여러분, 존귀라는 이 낱말이 참 소중합니다. 히브리 말에서 존귀함이란 하나님의 가치의 부여예요. 성경에 말하는 존귀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것을 존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한 인생이, 범죄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존귀하다는 이 고백 속에는 구속이라는 맥락이 같이 포함이 돼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대가지불하시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양 한 마리 대가지불하시고 너를 구원하겠다. 그것은 샤머니즘이에요. 아니, 그 정도로 우리의 생명이 가치 없는 것입니까? 너무나 귀하기에, 비록 범죄한 나라도 너무나 존귀하기에 하나님은 그 가치를 우리에게 결정하세요. 유명한 로마 역사가 푸블리우스 사이루스가 한 말 가운데 무엇이든지 그 가치를 지불하는 것만큼,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만큼 가치가 형성된다. 무엇이든지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만큼 그 가치가 형성된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가치는 예수의 가치예요. 내게 예수의 가치가 부여된 것입니다. 그것이 구속입니다. 우리는 맨날 구원 얻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건진받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구원과 같은 맥락이 구속입니다. 그것은 대가 지불하고 우리를 노예 상태에서 끄집어낸 것을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구원은 죽음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을 말하지만 구속은 대가 지불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것입니다. 그 대가 지불이 예수라면 내게 부여된 그 가치는
예수의 가치인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환경의 가치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배움의 가치도 아닙니다. 내가 소유한 그 어떤 것의 가치도 아닙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은 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게 부여된 가치는 예수의 가치가 돼요. 그렇게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 노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고 했는데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돼. 죄는 사람을 무가치하게 만들고 사람을 철저하게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존귀하게, 그래서 성도로, 당신의 상속자로 성경은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나를 어떻게 인식합니까? 물론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은혜에 대한 성찰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사실 무언가 되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가치가 형성이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자, 여기 다시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당신의 관점이 존귀함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기 존귀하다는 말은 지위가 높고 신분이 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나를 위하여 죄를 삼으셨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죠. 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삼으셨느냐? 의가 하나도 없는 나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언 아닙니까? 그 의가 존귀함입니다. 나는 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온통 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대가 지불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존귀한 자녀라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게 뭔 줄 아세요?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을 하찮게 여기고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모든 과정을 그들의 종교성으로 이야기한다면 성경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죄인의 귀수인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고 삼으셔서 존귀한 자녀로 거듭나게 하셔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방금 전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이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인식함부터 출발합니다. 그게 우리의 프라이드고요. 우리의 존재감입니다. 7절로 한번 넘어보죠. 읽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개역 성경은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훈계한다라는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는 말보다는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훈계한다는 말이 조금 더 좀 짙지요. 제가 달포전인가요? 심장검사를 좀 받았습니다.
제 심장이 이렇게 뛰는 걸 제가 느껴봤는데, 야, 이거 만만하지가 않아요. 심장은 대부분 일정하게 둥둥 뛰어야 되는데 이놈은 갑자기 후두둑해요.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내 심장이더라고요. 근데 제 심장이 제 속에 그렇게 뛰었는데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 전까지도 물론 심장이 썩 좋지는 않았다 생각했지만 지금은 더 선명하게 심장이 뛰는 것도 은혜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세요. 훈계해요. 은혜로 산다. 은혜로 살고 있다.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끊임없이 깨닫게 하는 거죠. 살수록 은혜는 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삽니다. 그 임재 앞에 삽니다. 원수가 앞에 있어도 원수를 향한 분노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삶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하나님만 항상 의식되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그가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결국 교만하면 안 된다. 그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내가 여전히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에게서 이 많은 시편의 고백들이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좋을 때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힘들 때에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이 그가 드러내는 선명한 삶의 고백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의 고난을 통해서 그 영혼이 후벼 파지고 삶이 끊임없이 난도질 당하지만 그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믹담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시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시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존재할 수 없다. 매일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심장이 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뛰는 것이다. 선명한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하심이 그의 삶 속에 아로 새겨지는 이것이 그 신앙의 진정한 핵심이었다는 것을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인생의 밤이 깊어가는데 우리가 현실 앞에 농락당하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의 팡세, 나 신앙의 고백이 무엇일까? 하나하나 선명하게 고백하고 드러내는 삶의 현장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하나하나 경험하고 확인하는 삶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팡세라고 말합니다. 그 삶이 과연 하나님에 의해서 짙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의해서 흐려지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며 우리 삶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늘 우리의 인생 속에 견고히 구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통 분노가 확산되는 세상 속에서, 온통 교만이 확산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의해 살아왔고 하나님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의 전적인 믿음의 선언과 소중한 결단들이 가득가득 드러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번 자신에게 선언하죠.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은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기도하겠습니다. 인생 속에 믹담이 있습니다. 고난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가급적 고난이 없으면 좋지요. 그러나 고난이 찾아왔다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유익을 우리가 탐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고난을 통해서 내 영혼이 후벼 파여지고 삶이 곤고할 때 하나님이 하루 새겨지는 삶. 고난이 때로 인생을 짐승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분노하게 만들고 세상을 경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루 새겨지는 삶, 하나님이 인생의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시고 내가 하나님을 통해 산다는 것,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셔두고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내가 존귀한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의 전적인 신앙 되게 도와주옵소서.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삶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모든 고난과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도 선명하게 새겨지는 복된 삶을 선포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우리의 존귀한 다음 시대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